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육신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서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태는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 이거 아주 축약해서 말하면 율법들, 이거를 어떻게 완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완전히 수행할 때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수행할 때 그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수행했다, 그랬을 때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도 합당하게 순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까지는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완성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분명히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율법에 의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역시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서기관의 의로움,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248개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365개의 금지가 들어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분리주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런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고 은혜를 또 나누는 거죠. 나누고 또 도전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대하는 고정관념을 뒤집어야 됩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은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은 자기를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딱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이 말씀에 나가 사로잡히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붙잡고 살면, 내 자아 이거를 붙잡고 살면 믿음으로 육신의 안목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안목이 깨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간혹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른 삶이 순종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자신을 붙잡고서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붙잡고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자아에 담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분별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자꾸 유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듣도록 말씀을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말씀을 막 성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말씀을 성취할 수는 있습니다. 행할 수는 있습니다.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행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성경엔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 더 무거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더 무거운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면에서 다 중요하고 무겁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이 더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1.1핵이라도 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인생도 말씀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를 붙잡고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자아에 만족이 되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만족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를 붙잡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붙잡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언제나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원하는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20, 30대들에게 제일 핫한 분이 조던 피터슨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조던 피터슨 이름만 쳐도 다 나오고, 여러분 시중에 나가도 이분의 책을 얼마든지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딱 2권만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대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라고 다 내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런 겁니다. 아우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야지, 조금만 더 쉬어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보낸 잘못된 시간의 보복이다. 내가 지금 어떤 불행을 느끼고 불행을 체험하고 있다면 언젠가 내가 보낸 잘못된 시간이 지금 나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은 또 말하기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내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참 묘한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한 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예를 드냐면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줘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그 아이가 사탕을 먹는 동안에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탕이 그 아이에게 좋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사탕을 줬으면 이를 닦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사탕이 유익하죠. 당을 채워주니까. 그러니 핵심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냐 그거를 알아야 되고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거기에다 내 생명을 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완성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겨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을 살인하면 여러분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모조리 다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곳이 어디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선고하는 정죄는 죽음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사망의 정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율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인 죽음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만족시키려면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정죄를 받아서 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사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요. 팔복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습니다.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는 법에 따라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법과 관계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여자에게서 나오는 게 0이 나와요,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정죄받을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십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정죄의 심판을 끝장내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내가 무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들어와서 은혜의 지배,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무리 내 육체의 쾌락을 주는 그런 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육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쾌락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유익한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하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붙잡아야 되고 인격과 성품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본받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여러분이 지켜내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삼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주님을 딱 붙잡고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정말 인생의 참된 유익을 그로 인하여서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어디 가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중심이 쫙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부부관계도 흔들리고 인생이 막 방황이 되고 인생에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주눅 들어 살아가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어디에 얽매여서 삽니까? 과거에 얽매여 삽니다.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거 했었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옛날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옛날에 우리 아이 그 사람하고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아, 내가 옛날에 그 형제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옛날에 그 자매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매일 후회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분들을 보면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중심이 현재 아닙니까? 현재. 이 현재 중심을 딱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하려는 진정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실망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적인 행위를 보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을 보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보고 실망하셨을까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마음을 보고 실망하셨을까요? 마음이죠. 중심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인 행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니까 핵심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가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의로움으로 삼았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존귀한 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야.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들여보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로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의로움의 핵심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야.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존재가 있어야 돼.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먼저 중심,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그게 빌립보서 4장 9절 아니던가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삶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명령들, 이런 걸 다 행해라. 그런데 이게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런데 있잖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through,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없던 중심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앞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힘과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던 거, 내 열심으로는 도무지 안 되던 그런 순종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